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 보면 정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도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사람이 모이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고 기쁨과 찬미가 넘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고 했지만은 5장 가면서부터 헌금 문제가 생기고 6장에 가서 왜 저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솔대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방 교회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도 사도들끼리 다투어 가지고 갈라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고 제시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걸로 봐서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마음이 안 맞아서 끼거덕거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앞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의 형상을 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다른 서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대부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이자 종이라는 데도 있지만은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빼놓은 데는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종의 형상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말하니까 정확하게 신약적인 개념의 종은 청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한 달란트를 맡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이걸 장사를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남기도록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 소관에 달렸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한다는 점에서는 청직이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같아지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종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참 하나님 형상이자면 우린 참 종의 모습이라야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는가? 어떻게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하는 말이 복종이 의지로 되는 거냐 저절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도 맞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굴복해야 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었죠. 이것은 이전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그분은 살아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랬고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생애가 십자가로 사셨던 것입니다. 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만큼 중요한가? 왜 죄라는 것을 불순종으로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한 모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마디로 복종하셨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관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지는 이 태도는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더라도 먹힐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언어지만은 우리가 이 언어의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관계가 먹히는 것이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뜻이 충천해서 나서는 사람보다 꺾인 사람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높여주고 싶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도 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꺾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원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고 2장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 이상 우리가 소망을 둘 게 뭐 있냐. 살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아무 소원이나 가지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극대화되고 모든 것보다 존귀한 존재의 목적을 갖는 것. 이 사람을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